자, 역대하 25장 15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버린 결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샤가 말을 끊죠. 내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냐, 너 그 말 그만해라, 너 맞고 싶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17절에는 이제 유다가, 이 아마샤가 자기 신하들과 상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 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여기서 서로 대면하자는 것은 전쟁을 벌이자 그런 뜻입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요아스의 죽음에 관한 이제 아마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아마샤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북왕국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거기 있었던 모든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또 함께 포로로 잡혀가죠. 자, 그런데 25절부터 기록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 아마샤를 잡아갔던 이 요아스는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이제 북왕국에 잡혀갔었던 아마샤는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편안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26장은 이제 아마샤에 이어서 왕이 된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우시아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의 어머니 역시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앞선 왕처럼 안녕하세요. 처음에 출발은 좋겠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16세 왕이 올라서 52년이나 다스려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 왕권이 견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역시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최후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북왕국은 이미 우상 숭배로 이제 틀린 사람들이죠. 북왕국의 왕들은. 근데 남왕국은 그나마 정통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왕가든 신앙이든.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왕들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두 가지죠.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욕심, 둘째는 교만이에요. 욕심 때문에 에돔의 왕을 섬기는 사람, 욕심 때문에 뭐 북왕국과 연합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이 풍요를 원한다거나 뭐 땅을 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욕심 때문에 자기가 이 뭐 여호야다의 그 권력에 억눌려 있었던 뭐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가 왕이지만 왕권을 휘두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왕권을 휘둘러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바알을 섬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계속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 결국 탐욕과 교만이 이 왕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26장 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참 한결같으시죠. 아무리 악한 놈들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요. 자, 6절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우시아가 강성하여진 이유는 뭐예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거예요. 그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블레셋도 정벌 하고 뭐 아람 땅도 정벌 하고 암몬 땅도 정벌 하고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우시아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하여집니다. 그것은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죠. 기이한 도우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도 교만해져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요. 너무나 안타깝죠.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리가 잘 될 때 그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만해지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우시아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권력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신권이에요. 왕권의 대표자는 왕이고 신권의 대표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모세 때부터 똑같아요. 모세 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군사적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파트너가 있죠. 종교적 지도자인 아론이 있어요. 모세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왕과 대제사장이 함께 나라를 다스려 왔어요. 그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아론의 아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에서도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었을 때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그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이 정치와 왕권과 신권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왕은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정당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왕은 대제사장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해주었더니 이제 자기 위에 혹은 자기 옆에 아무도 없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마저도 자기 밑에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은 그냥 정치적 지도자로서 혹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이걸 이 신권을 또 넘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분리되어 있었던 이 권력의 두 축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가 이제 17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대제사장이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끌고 왕을 막습니다. 용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왕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맞서야 되기 때문이죠. 교만해져서 자기 권한을 넘어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이 아사랴 앞에 대제사장이, 이 우시아 앞에 그 대제사장이 막아서죠. 경고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말을 듣지 않아요. 뭐 80명 정도야 껌이죠. 뭐 지금 엄청난 그 주변의 이방 나라까지 다 그 병탄한 이 우시아 왕이 제사장 8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제껴두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를 쳐서 당장에 나병이 들게 만들어요. 자,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게 교만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왕이 되었지만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탐을 내고 결국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다가 나병을 얻게 되고 그 권력조차도 이제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자, 사독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독의 딸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사독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집안의 딸을 이제 부인으로 그 어머니가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자,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읍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이제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었다라는 대목에서 자, 여기까지는 다 정해진 결론이에요. 충분히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야 그러면 얘도 굉장히 굉장하겠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그 아버지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했었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직하게 행합니다. 자, 근데 2절에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하죠. 사실 그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더 큰 권력을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이 덜하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답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암몬 자손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강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절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부터는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하스의 이야기도 좀 길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하스 역시도 이 아하스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제 범죄하는 왕이에요. 자, 28장에 이제 아하스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만 했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당장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기록이 결국 아하스라는 왕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좋은 일들은 삭제하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요. 이것은 뭐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숭배, 이방의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죠.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열왕기에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크게 좀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때 북왕국과 아람 왕국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아하스가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아수르 연합은 이제 북쪽 강대국에 맞서자는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강대국에 맞서는 가나안 연합군을 결성한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과 그 연합군들이 남왕국을 먼저 쳐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 아하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의 아하스는 훨씬 더 나은 왕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의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인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더 좀 낫고 어떤 면에서 더 나쁜가? 자, 이 역대기는 이 아하스를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왕에 대해서 역대기는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아하스는 열왕기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인데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의 공로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지켜낸 그 반아수르 연합군에게서 예루살렘을 지켜낸 공로가 있는데, 이 역대기는 그런 거를 잘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냐면 이놈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도 주셨고 나중에 이렇게 나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이제 장점도 있었는데, 역대기는 이놈이 자기 아들을 불살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어? 그럼 이놈은 안 돼.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기록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을 사용해서 그를 쳐요. 왜 치냐면 이때 그를 친 것은 왜 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돌이키려고 아하스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기는 좋은 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이놈은 아주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쓰지만 이것은 역대기의 기록 방식이고, 실제로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정 정도 나라를 지킨 공로가 있는데, 자, 그 공로를 열왕기는 기록했는데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런 아하스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할 만큼 그냥 아하스가 그렇게 공로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놈이 나쁜 짓 한 것만 기록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그를 쳐서 돌이키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좀 역사적인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를 치는데 아람의 왕을 통해서도 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도 쳐요. 그래서 결국 큰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자, 이제 7절까지 아람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는데, 이제 8절부터 그 이하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에 베푼 굉장히 큰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대기에서 딱 한 번 북왕국의 좋은 얘기 나오는 북왕국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얘기는 거의 기록하지도 않고 북왕국 왕들은 다 나쁜 놈들인데 딱 한 번 좋은 기록이 여기 한 번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제 북왕국의 왕이 이제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가서 용사를 12만 명을 죽여요.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군사가 30만 명이 총원이었는데 그 중에 12만 명이면 3분의 1이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3분의 1의 군대를 몰살시킨 다음에 백성들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는 뭐예요? 노예죠. 노예로 삼으려고 포로를 잡아온 거예요. 그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너희 이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의 진노에서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친 것인데 너희가 형제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아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제 몇몇 이름이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장수들이 그 군대를 막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이제 그들의 이 20만 명의 포로들에게서 빼앗은 여러 가지 뭐 무기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재물도 많은데 그것들을 다 돌려주죠. 그래서 벗은 사람은 옷을 입혀주고 뭐 신도 신겨주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게 하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게 했다는 말은 치료해 줬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 약이라는 게 대단한 게 없죠. 우리나라에서 넘어지면 된장 바르듯이 이 나라에서는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게 치료예요. 자, 그래서 막 이 포로들 잡혀오면서 막 옷 벗긴 사람, 뭐 신발 없는 사람, 다친 사람 이거 다 옷 입혀주고 신발 다시 신겨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 재물 손에 쥐어서 돌려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도 그들이 교만해질 때, 욕심을 품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교만함이, 그 탐욕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